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 아무 것으로든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하심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나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다음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마리아의 가정은 7남매 자녀로 대가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의 장남으로 그 형제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가정에서 7형제의 장남으로 그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셨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그 말씀에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였으며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또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편지는 진리를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사망에서 돌이켜 영혼을 구원받도록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과 또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는 다툼과 시기로 구하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게 되지만 하늘의 지혜는 너그럽고 평화하며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것은 낡아지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이고 도구이며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선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밀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힘과 행동으로 차지하는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게 하시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은 그 약속을 참고 기다리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성장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 자체에 인내와 훈련과 연단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봄에 농작물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여름 동안 계속 성장하여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믿음으로 받는 것도 기다리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연단받는 것이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몸의 각 지체의 각 부분이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하나 되어 공급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본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 나무였었는데 거기에서 잘려서 참감람 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또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친구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교리를 여러 가지로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몸인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연단을 받으며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감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선지자들은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감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만나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감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하였습니다. 맹세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맹세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한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하여서 판단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진실한 말에는 진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온다고 했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 깊은 것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맹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며 이루십니다. 맹세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병이나 환난 때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절실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지금 내 앞에 다가온 시련과 어려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선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기적과 같은 어떤 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기도 제목이라도 급박함이나 절실함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 제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가장 급박하고 절실한 것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므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이 잔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주님의 기도의 간구가 절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힘을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능력이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에 충만한 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깊이 연합함으로, 주님의 능력에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나무가 하나와 연합되는 것과 같이, 또 부부가 하나이며 친구가 친밀하게 연합하는 것 같이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감람 나무가 잘려서 참감람 나무이신 주님께 그 말씀에 접붙이는 것과 같이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눈을 밝게 하셔서 보게 하십니다. 응답하셨는데도 주셨는데도 영혼의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 응답하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응답하십니다.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돌지 아니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정직한 기도에 정직하게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선지자들이나 누구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기도에는 진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3장에서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만나시고 교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19절에서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이 야고보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고 성실을 하게 행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진리에서 떠나 죄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말씀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영혼이 말씀으로 성장함으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선한 일꾼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함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육신의 친동생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보다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모든 은사를 따라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가 자라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